신명기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도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를 기도의 내용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를 대하여는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속적이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본 자세로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기본 태도로서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하는 태도의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거나 형식에 또 치우쳐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되어서 성숙한 이러한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웃음거리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참석해서 축의금을 내거나 혹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조의금을 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 가서 예쁜 봉투에 100불 정도를 담아 축하한다는 글을 써서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장례식장에 가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봉투에 또 100불 정도를 넣어서 조의를 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을 만나 뒷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 100불짜리를 하나 달랑 꺼내서 축하한다 라는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를 만나 조의를 표하면서 그냥 주섬주섬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뒤져 100불짜리를 꺼내 상주의 손에 주어주면서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와 형식을 이루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아 올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이 기도 안에 담아야 할 내용,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내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 내 삶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동포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 기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2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힘이 능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는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것에 그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가장 안전하며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시민권자가 중국에 가서 홍콩의 자유를, 대만의 독립을 이렇게 외치고 자유로운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는 아마 중국 공안에 잡혀 심각한 어려움과 억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유로 여겨지던 것이 중국에서는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현실의 세상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지며 또한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탐구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언어적인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만드는 커다란 기도의 인식의 차이를 우리는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기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는 위험을 피할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자신만, 자신의 미래만을 염려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과거에 무당이나 박수집에 가서 점을 쳐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무당을 찾아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점을 치면서 귀신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귀신이나 무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번에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부자가 될지를 묻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저 남자와 내가 사주팔자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근심과 걱정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귀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신의 뜻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의 소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또 점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실패는 실제로는 나의 뜻, 나의 소원을 구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가장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 부딪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 예수님도 이 같은 갈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통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인간 예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오 간절히 기도하시니 등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 창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여진 사랑을 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기도는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화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불의한 일을 구하지 말고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참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며, 셋째로는 시험이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아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년치의 양식을 구해라, 평생 쓰고도 남을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어 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한 인생을 향해서 평생을 쓰고 남을 재물을 쌓아놓고 기뻐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아멘.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리 산처럼 쌓여 있어도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데는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끼 한 끼 먹어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매일 제공하는 아침 묵상에 여러분 모두가 매일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이 가르침의 참된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오늘 일하고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큰 특징은 바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며 죄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자신의 아우를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저 단순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장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죄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까지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죄사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가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책망과 동시에 1만 달란트의 빚 탕감이 취소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행동을 잘 살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심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시험에 들도록 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전쟁터를 살아가는 한 팀이고 가정은 이 전쟁터를 싸워 이겨나가야 할 한 팀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으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러한 싸움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그림입니다. 수류탄을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을 겁니다. 이 수류탄을 돌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처럼 적을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처럼 적군에게 던지는 군인은 없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적을 향해 던질 때에 적들은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르고 참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운 6가지의 이 기도 내용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앙으로 이 험한 시절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